민수기 말씀,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성막 앞에 7번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결법입니다. 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8절, 10절 이런 말씀에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도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같은 말씀이죠.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는데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정결법입니다. 정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깨끗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보려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특히 레위기 11장에서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음식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깨끗한 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만져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체. 내일 말씀에 있거든요. 깨끗한 것은 만져도 되지만 더럽다고 말해 놓은 거,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의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술 같은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점 같은 거 그거 보면 안 돼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거 안 돼요. 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라고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내일 보실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깨끗한 게 있는가 하면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깨끗함 속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이 이게 있잖아요. 3200년 전 그때 기록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3200년이란 세월이 이게 어떤 세월입니까? 32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3200년 전에 기록된 민수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 이 말씀을 지금 3200년 지났잖아요. 320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3200년 동안에 혹은 3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그 32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3500년 전에, 32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하냐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3500년이 지났던지, 만년이 지났던지, 1억 년이 지났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그게 복음서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요, 정결법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하죠. 정결법이 있는데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정결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 만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 피부병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 혹은 이방인들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이방인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이방인도 만나셨어요. 심지어 창녀도 만났어요. 세리도 만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해요. 왜?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정결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결법을 어겼어요. 그래갖고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왜 이랬냐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정결법에 기록된 글자보다는 그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결법에 기록된 글자, 그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정결법을 말씀하신 그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집에서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혼내켰어요. 엄마가 아이를 혼내켰어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하여튼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혼내켰어요.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나 밥 안 먹어.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거나 그리고 글자를 보거나 나 밥 안 먹어. 그랬으니까 밥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엄마한테 혼나서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서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것을 나 밥 안 먹어, 그것으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말이나 글자나 밥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 밥 안 먹어라는 그것을 밥을 안 먹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글자는 맞죠. 말은 맞죠. 그러나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엄마한테 혼나서 애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밥을 안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아주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법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여기에 다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 그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훨씬 높은 수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친절을 베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으면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법의 정신이 여기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 보십시오. 증인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덕목은 뭐예요? 증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인이 뭔가를 증언을 했는데
그 증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랬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대받아친다니까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그게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이에요.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만져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정결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정결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고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고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착하고 더 친절하고 더 배를 베풀며 더 온화하고 더 부드럽고 더 너그럽게 사람들이 사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받아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받아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발걸음 옮겨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